오늘은 신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이력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기도 하고 또 머리가 좀 나빠서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했는데요. 서울신학위에서 THM이라는 Theology of Master 과정을 할 때 제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 논문의 제목이 명예와 수치로 읽는 사도행전 27장 28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를 지도했던 분이 사도행전 26장과 25장 26장을 명예와 수치로 읽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부분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수치스럽다는 것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라는 것은 1세기에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대단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명예를 잃으면 활복자살을 하잖아요. 그만큼 명예라는 것은 참 중요한 가치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불명예의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실질적인 선장의 역할을 하는,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주 명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명예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백부장과 선장은 유라굴로 태풍이 왔을 때 우왕좌왕합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연발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아요. 사람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을 쭉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2번이나 걸쳐서 쭉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명예로운가 아니면 수치스러운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목사로서 모양 빠지는 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살지 말고 명예롭게 살자라는 내 자신에 대한 각오입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이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명예로운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던지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모토가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22년을 결산하면서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하나 뽑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과의불개라는 말입니다. 과의불개라는 말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럼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이런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정체되고 초배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나가도 성경 일독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경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 의시됩니다. 내 생각과 말이 유치해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아요. 뻔뻔스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배려 없는 생각과 말을 해버리고 나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나눠주기보다는 더 가지려는 염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철면피. 여러분, 철면피 뜻이 뭔가요? 얼굴이 철판같이 두껍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때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2023년 우리 언샘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오늘 선지자가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모양 요 꼴로 인생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과 신앙생활이 황폐하게 되고 불타버린 부분이 있다면 재건축, 리빌딩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해파된 인생의 성벽들을 정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내 신앙이 황폐한 신앙인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의 철면피예요. 내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지 않는데 저저 무덤덤하게 그냥 매주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내 인생에서 작년보다 올해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내가 더 할애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저 내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면 신앙의 집이 이미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나의 현실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뭐예요? 인간다움이에요.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에스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적어도 부끄러움이 뭔지를 아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어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요. 자기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처음에 아론의 후손으로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했어요.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내가 정말 제사장이고 학자로서 제대로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보자. 우리 공동체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노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고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너진 채로 해파된 성읍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라면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50년 믿었다. So what?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이 10년 믿은 성도들보다 5배나 더 고급지냐라는 거죠.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된 사람들보다
연조가 10배, 20배가 되면 내 삶의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 어때야 돼요? 20배, 30배 더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제 당대에 믿는 사람들보다도 처음 예수 믿는 새신자보다도 내 삶이 5배, 10배로 더 풍성한 삶을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야견 목사님이세요.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의 외조카가 누구냐 하면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이 김야견 목사님은 간도의 대통령으로 불렸어요. 간도 땅에 있어서 목사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간도의 대통령이라 불렸는데요. 이분의 특기가 뭔가 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사서상경과 모든 고전 그리고 한학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야견 목사님만큼 한학의 대가가 없어요. 그분이 맹자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윤동주에게 맹자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맹자의 글귀 중에 제 가슴에 오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무척은지심 비있냐, 무수오지심 비있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끄러움을 내가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인간 아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인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배운 윤동주가 맹자의 글귀 중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앙불개어천이라는 그 맹자의 말을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 시에 녹였습니다. 앙불개어천이라는 말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서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죽는 날까지 한 걸음 부끄럼 없기를 입생이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바로 맹자가 했던 앙불개어천이라는 말에서 그것을 패러디해서 자기 시에다 녹인 거예요. 누가 가르친 거예요? 김야견 목사님이 자기의 조카였던 윤동주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남들보다 더 거룩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내 삶이 다른 후배들 인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무수오지심 비있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것을 윤동주에게 가르친 거예요. 동양에서는 수오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정의, 옳음의 극치다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왜 옳음의 극치가 수오지심일까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잘못된 일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면요, 어때요? 하고도 또 해버리죠. 이웃에게 막 상처 주는 말 해놓고 부끄럽지 않으면 뭐예요? 다음에 만나서 또 그 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말을 실수했어요. 말 실수하고 나면 부끄럽잖아요. 집에 가서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다시 어떻게 얼굴 보나. 그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상냥한 말을 하게 되죠. 다시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정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수치스러운 현실을 직시하자라고 제안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2장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문을 이르러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수치를 외면하고 있어요. 성벽은 무너졌어요.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황폐하게 된 지 100년이 지나도 그 어느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있는 100년이 지나도 그 어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수치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었거든요. 어떤 변명거리일까요? 몇 번 열심을 내서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들이 귀환하고 나서요,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죠. 한번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총독들이 방해를 해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걸어서 모든 공사가 스탑돼 버렸어요. 중지돼 버렸죠. 그래서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한때 그의 위대한 일에 헌신했었다. 나도 이전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했었다. 성벽을 건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핑계거리를 삼죠. 10년 전에 내가 헌신했는데, 내 젊었을 때 얼마나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긴 줄 아느냐. 내가 한때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헌신했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느냐.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을 무기 삼아서, 변명거리 삼아서 우리는 그 뒤에 숨어버리죠. 나의 황폐한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고, 내 신앙이 무너져서 기도와 성경 묵상이 한없이 수치스러운 그러한 수준에 있어도 무덤덤한 거예요. 현실의 무능함을 그냥 애써 외면하고 당연시 여기죠. 하나님의 능력의 부유함을 믿고 뭔가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냐고. 이미 해봤어. 이전에 나도 해봤어.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라는 그러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느헤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뭔가요? 그래, 현실의 말은 너희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와 봐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타서니라고 성경 말씀하죠. 느헤미야의 진단은 맞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동일한 진단을 해요. 이미 불탔다. 황폐하게 되었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를 참고 그리고 변명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러지는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만 처방은 달랐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래,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어. 그게 진단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처방은 어땠어요?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부끄러운 줄 알자. 수치심을 갖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르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벗어 제치다, 노출되다, 그런 뜻이에요. 벌거벗은 모습에 말하면 수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서 올 누드로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창피하겠죠. 수치스럽겠죠. 옷을 다 벗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만약 옷을 벗고 있는데도 수치를 모른다면 그거는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아니면 매우 뻔뻔한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2023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모습,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리의 수준이 좀 부끄럽구나.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많이 부끄러운 상태구나. 이제 2023년에는 작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죄악을 직시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수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고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죠. 올 누드에 대해서 몸이 다 벗어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심은 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수오지심 빙야라.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됨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을 건축, 리빌딩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품고 우리가 다시 리빌딩 해야 될 부분들을 살피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건축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이 제안은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소그룹 모임, 예배와 신방, 많은 것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진 것을 다시 리빌딩, 다시 건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라는 이 것들을 다시 한번 리빌딩 해야 되죠. 한국 교회는요, 성도들이 50%로 줄었어요. 이민교회는 30-40%가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내가 신앙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해드리는 말씀 있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쇳덩어리요 던져놓으면 녹이 씁니다. 그럼 쉽게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쇠를 다뤄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낫이나 칼을 갖다가 숫돌에다 갈잖아요. 그러면 더 단단해요. 더 잘 나가요. 부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제 마음속에 한 번씩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현대 그룹을 일으켰던 정주행 회장의 그 일화입니다. 정주행 회장이 직원들 보고 욕을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벼룩보다 못한 놈, 벼룩보다 못한 플리라는 거 있죠. 벼룩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현대맨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정 회장이 젊은 시절에 인천의 부둣가에서 노동자로 일을 할 때 조금 쉬려고 그러고 자려고 그러면요, 벼룩이 막 물어뜯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으니까 평상 밑에다가 세숫대야를 물을 떠가지고 내 다리 밑에다 기둥 밑에다가 이렇게 떠다 놓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은 물을 건너갈 수 없잖아요. 이제는 벼룩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자기를 뜯을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다시 이 벼룩이 와서 물어 뜯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오나 깜깜이 살펴보니까 벼룩이 벽을 타고요,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점프해서 내려와서 그리고 사람을 물어 뜯더라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벼룩도 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벼룩보다 못해가 되겠냐.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세운 회사가 뭐예요? 현대그룹이에요. 그래서 현대맨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용어는요, 벼룩보다 못한 놈. 열정 없는 인간. 뭔가 너 해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러면요, 정 회장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너 해봤어? 벼룩보다 못한 놈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걸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벼룩보다 나은 인간이 되어야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 나이가 어때서?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봉사도 안 되고 눈이 침침해서 성경도 못 읽고 돈이 없어서 선교도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요, 교회 와서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휴지도 주울 수 있고요, 주보도 접을 수 있고요, 또 눈이 침침해도 돋보기 들고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분들에게 편지 써서 보내면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성벽을 건축할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않았을 때, 협력한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았을 때 무엇부터 하나요? 기도부터 해요. 1장 5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죠. 2장 4절에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때 포기한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연샘교회도 부흥의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당대에 끝나는 교회가 됐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빈자리를 그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신실한 다음 세대가 오게 해주시고 40대, 30대, 50대 젊은 가정들이 와서 이 교회를 채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함으로써 부흥의 시간이 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진전되어서 뭔가 조짐이 좋고 기미가 보여질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헌신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이 골방이 머물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기회가 왔을 때 최선봉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자신이 제일 먼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께서 이르시되 5절에 보면 왕께서 이르시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있게 하시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프론티어 정신이 있잖아요. 개척자 정신이 있어요. 왕이 나에게 허락한다면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변명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수상궁에 있습니다. 왕 옆에 있어요. 수상궁은요, 상하궁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궁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약 8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요. 이미 100년 전에 성은 무너져 버렸어요. 조국은 망해버렸어요. 100년 전에 망한 나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 떵떵거리고 수상궁에서 호요식하면서 왕 옆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왜 불이 붙었을까요? 예루살렘이 해파된 채로 방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일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파괴되고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다시 리빌딩하는 일에 진검성부를 걸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명예로워야 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여겼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왜 다윗을 보면 기뻤을까? 저는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줬거든요.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지켜줬거든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골리앗 레베톤 말 앞에서 벌벌 떠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막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모욕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 저 큰 골리앗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 핑계를 대고 다 물러나 있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 다윗이, 이 어린 나이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수치심을 느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자존심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면 나 가만 안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정상적으로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을 향하여 지금 뭐예요? 너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난 가만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을 살아갈 때요, 적어도 다윗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역량은 작아도 골리앗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것, 교회를 향하여 모욕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러자 영적 패배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덩달아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프론티어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길 주의 축복합니다. 2023년에 저와 새롭게 또 임직하는 우리 직분자들, 피택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다윗이 됩시다. 전진에 나아가면요, 뒤따라오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요,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열정을 품었던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에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누가 하려 한다고요?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느헤미야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꿨던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 전체가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이것이 열정의 전념이에요. 오늘날 코로나만 전념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열정을 전념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재건축, 리빌딩의 선봉에 섭시다. 2024년 무기력하게 그냥 코로나만 핑계 삼고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녹슬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2023년, 우리의 한 사람의 인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열정을 함께 품고 함께 달려가는 위대한 2023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은 no, 그리고 재건축은 yes. 여러분들 인생의 재건축 그리고 신앙의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힘을 가지고 한번 2024년 멋지게 살아가는 열정 있는 노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